오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. 근데 그 중에 부모 공경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효자, 효녀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공중파 방송에서 보거나 혹은 글로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으로 적셔지지만 그 모습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어릴 때 우리가 보고 배운 것에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세계 여행 프로에서 몽고의 한 가정집이 소개됐어요.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할머니의 식사를 계속 챙겨주는 모습이 나왔어요. 근데 그 할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챙기는 거예요. 그 너무 이뻐가지고 그 리포터가 손자한테 물어봐요. 아니 어떻게 할머니를 이렇게 살뜰히 챙깁니까? 손자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하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한 것뿐이 없습니다. 전 특별히 뭐 잘한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 할머니의 아들은 평소에도 그러니까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고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귀담아 듣곤 했습니다. 그 모습을 본 그 아들이, 그러니까 할머니의 손자가 그대로 한 거예요.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물론 이건 단편적인 모습에 불과해요. 근데 우리말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가정은 아마 이렇게 할머니를 또 어머니를 살뜰하게 공경하고 챙겼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런 면에서 할 말이 없어요. 어머니나 장모님에게 잘 해드리지 못했을 뿐더러 속상하게 만드는 일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. 물론 어느 자녀나 자기 스스로 나는 효자야, 나는 효녀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.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모 공경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합니다.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묶어서 말하고 있어요.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을 사랑해요. 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.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성도나 혹은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집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소홀히 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. 교회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돼요. 누구나 내 추한 모습이나 나의 풀어진 어떤 단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진 않아요. 그러나 집에서는 다르죠.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고 부담 없이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아무리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예요. 부부간에는 서로 연약한 그릇을 다루듯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. 또 자녀와 부모는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대해야 합니다. 말 한마디, 행동 하나하나 다 조심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.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이웃이라는 말입니다. 내가 낳고 기르는 자녀라 해서 내 마음대로 양육해서는 안 돼요.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그러한 선포는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해 놓은 제물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은 어머님을 못 찾아뵙겠는데요.
어머님께 신경 쓸 여유가 없네요.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리게 준비한 게 너무 바빠서요. 이런 게 핑계로 먹혀들었다는 거예요.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그 공경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물만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고 너의 부모를 소홀히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.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가식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러한 전통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.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자신들이 만든 관습을 이용해 부모님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이웃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양육하거나 내 형제를 향해 욕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내 부모도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. 내 자녀도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죠. 하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.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.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. 세분화하지 않았어요. 무슨 말이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이라는 거예요. 이웃사랑.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.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내 부모나 내 가족에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. 물론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언제나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는 않나요? 그렇죠? 여기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정의 내린 그 사람들의 범주는 제가 생각할 때 자주 얼굴을 접하거나 말 그대로 내가 내 주변에서 흔히 보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. 혹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나에게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 길 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. 물론 그럴 수는 있죠.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처음 보는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나밖에 주변이 없다.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이웃이라고 정의 내린 건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. 부모를 공경하라. 이 말씀 속에는 흔히 생각하는 효자나 효녀가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. 그 말이 아닙니다.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효자 효녀는 유교적인 영향의 효자 효녀가 더 커요.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16절 다시 보세요. 16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? 16절 시작.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. 네, 거기까지. 네, 바로 이 대목. 어떻게 공경하라고요?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예요. 공자님이 말씀한 대로 아니에요. 플라톤이 말씀한 대로 아니에요. 혹은 네 삼촌이 얘기한 대로, 네 할아버지 얘기한 대로 아니에요. 네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. 무슨 말입니까? 이웃을 사랑할 때, 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? 성경 말씀 안에서 하라는 말씀이에요.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뜻대로나 경험대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말대로가 아니라 전문가의 말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양육하라는 말이에요. 이게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해요. 그 기준이 뭐예요?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혹은 반해서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.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.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어릴 적에 저희 청소년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했어요. 성경책도 막 불살라버리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교회 나갈까요? 속였어요. 거짓말하고 교회 다녔어요. 매주 안 빠지고. 그게 나쁜 건가요? 성경에 의하면 잘한 거예요. 그게 잘한 짓이에요. 또 내 이웃이
내 도움을 필요로 해요. 혹은 나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. 내가 어딜 가줘야 되거나 어딜 대신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. 그때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. 내가 그 이웃을 향해 그 일을 정말 기꺼이 하고 있는지, 나와 내 가족이 희생은 하지 않는지.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. 제가 그 기타 강좌를 할 때인데, 교회에서 기타 강좌를 할 때인데 한 10대 명 모였을 텐데, 저하고 다른 분이 그분 이동 통로 중에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원해서,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저와 다른 분을 픽업해서 매주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. 자기가.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, 아무리 같은 통로지만. 왜냐면 이분은 가끔 빠지는 분이었거든요. 일 때문에, 자기 일 때문에. 아무도 안 빠질 자신 있다고. 그럼 하시라고. 그래서 처음에 한 몇 주는 기꺼이 하시더라고, 기쁘게.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번 표정이 아니야. 표정이. 그래서 정말 진작에 물어봤어요. 힘들지 않냐 했더니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.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난주도 이런 일이 있어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에게 자유를 드렸어요. 그러지 마시라고. 무슨 말이냐면, 내가 처음 시작은 기꺼이 할 수 있어요. 돕는 일을.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나 혹은 내 형제나 누구든지 내가 이제 그런 봉사를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 한다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남편이 퇴근해서 밥을 차려줘야 될 시간인데 교회가 있어. 그거 하면 안 돼요. 그렇게 하면. 내 가족과 내 자녀가 먼저예요. 목회자가 교회에서는 목회를 잘한다고 칭송을 받아. 저분은 정말 대단해. 역시 저런 목사님이 없어. 근데 사모님이나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. 아빠가 도저히 시간을 못 내는 거야. 내 남편이 시간을 못 내는 거야. 그건 성공한 목회가 아니에요. 제가 낸 책 맨 뒷장에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, 아무리 목회가 훌륭하게 풍성한 교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 아내나 목회자의 아내나 목회자의 자녀가 힘들어한다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.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.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. 이게 중요해요. 이 점이 중요해요.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시작으로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네 이웃의 물건이나 사람을 탐내지 말라로 이어지는 거예요.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누구냐? 부모나 형제, 자매나 아내나 자녀라는 거예요. 남편이라는 거예요.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.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함으로 그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.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.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이웃인 내 부모나 자매나 혹은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. 이 말씀을 지혜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. 부모나 형제나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똑같이 나누고 용돈도 똑같이 주고 집도 막 개방하고 아무나 오세요 이러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. 이거를 또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. 하나님의 자녀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. 지혜로워야 돼요.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든 내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.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.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. 또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이지만 그 사랑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
그렇게까지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. 선을 지켜야 돼요. 배려하는 마음도 섬기는 마음도 적절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. 그럼에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. 그 사랑을 유교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아멘. 네.